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모두 행복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행복이 뭔지에 대해서 묻는다면 당연히 저도 행복이란 단어를 알고 있죠 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질문을 조금 바꿔서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조금 말문이 막히고 좀 주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행복은 생각만 해도 좋은 것이고 주님이 주신 복은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답해야 할까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그 의미를 더욱더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행복에 대해서 말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 영혼의 죽고 사는 문제,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과 죽음과 관련된 구원에 대해서는 더욱더 따져보고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신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핏 들으면 조금 당연한 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누구나 생각하기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당연히 예수님 안에서 주신 구원이지 그러면 밖에서 주신 구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당연한 얘기인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이 구원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이 과연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되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구원이 오늘 한국을 살아가는 2026년, 예수님이 죽으신 지 20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구원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일까?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파를 타고 오는 건가? 블루투스가 연결된 것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나한테 적용이 된다는 말인가? 이걸 설명하려고 하면은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 3절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냥 독립적으로 나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주신 구원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입니다. 저 유재근이라는 사람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주신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은 너 착한 일 했어? 나쁜 일 했어? 나라는 사람을 보고 주신 게 아니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보고 주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곧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멀리 떨어진 분이 아니라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계시던 그 예수님과 2026년 사는 오늘 사는 우리가 따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따로, 오늘 한국을 살아가는 내가 따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말이 아니라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되었다는 말인 것이죠. 완전히 하나 되어서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오늘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하신 그분께서 하신 일이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후에 나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설교에 처음 나누었던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먼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것일까요? 이제는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지금도 연합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십자가 속죄의 사역, 그분이 하신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고 의로움을 얻으신 그 일이 나의 일이 된 것입니다. 나의 것으로 나의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마치 내가 하신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 겁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잃게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과 한 몸 되어서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생명을 주신 게 아닙니다. 이유는 오로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지면 생명이 없습니다. 죽은 가지입니다. 만약에 한 가지가 다른 가지를 보면서 너는 겨우 귤이야? 나는 천혜향인데. 너는 겨우 망고야? 나는 애플망고인데. 라고 하면은 이건 좀 이상한 것이죠. 다 그 가지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가지인 것입니다. 또한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 없고 생명 없는 가지인 것은 다 도끼인 객긴 똑같은 것입니다. 자신을 자랑해봐야 다 똑같이 죽은 가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임된 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께 붙어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잘 붙어있으면 산 것이고 떨어졌다면 죽은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생명을 얻었다,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나무의 양분들을 얻지 않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유익을 다 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모든 복락을 다 같이 받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 되었다는 말은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생각과 더러운 마음들을 그분께서 정케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나의 것이 그분의 것이 되고 그분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이것이 정말 한 몸 된 것입니다. 나의 더러움은 예수님께서 모두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속량되었고 모든 값이 치러졌습니다. 나의 죄는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로움은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한 몸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연합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분과 하나 되었다는 말은 그분의 의로움이 이제는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최상태 원로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구원의 서정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서정에 대한 도표가 있는데요. 우리의 구원은 칭의가 따로 일어나고 또 조금 있다가 성화가 따로 일어나고 또 조금 있다가 견인이 따로 일어나고 이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은혜들이 다 같이 주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한 몸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소명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죠. 우리가 아까 보았던 구원의 서정의 도표에서 나온 그 모든 은혜들, 그 모든 복락들, 그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모든 은혜와 복락을 가지의 공로로 돌릴 수 없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천혜향이나 레드향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모두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 그 예수님께 연합해서 거저 얻은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분께서 거저 주셨으니 우리는 그저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일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모든 찬양과 구원의 근거를 예수님께로 돌립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한 절씩 보면은 3절부터 보시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4절을 보시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양자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딸과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이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분께서 이루신 구원의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찬송하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살아가면서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자책하고 통탄하고 그런 것들이 단순히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한때는 뜨거웠는데, 혹은 나도 진리를 따라 복음 따라 살고 싶었는데, 제자답게 살고 싶었는데 번번이 실패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진짜 있다면 우리는 그분께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만 달려있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천둥 번개가 친다고 해서 온 땅이 요동치는 것처럼 크게 울린다고 해서 땅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흔들리지만 그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지가 흔들린다고 해서 나무가 뽑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살게 하시는 그분의 약속과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우리 삶에서 이 견고한 구원의 은혜와 복락을 누리고 안식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